오늘 오후 시간에는 좀 분위기를 환기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제가 붕괴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이미 할 것 같아요. 이미 붕괴했다, 붕괴할 것 같다, 예. 안 할 것 같다도 있네요. 예. 미국의 경제가 붕괴하면 그 다급해진 미국의 목줄을 잡고 경제력을 가진 카톨릭이 미국을 통해서 일요일협령을 내리라고 압력을 넣고, 그 다음에 그 일요일협령이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내려지게 된다고 이렇게 믿는 그런 종말론에 지금 우리 재림교회 종말론의 대부분 90% 아니 99%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드린 말씀은 반드시 종말론이 그렇게 풀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경제가 붕괴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경제 붕괴로 이 마지막에 일요일협령이 내리고 그걸로 종말을 맞을 것인가 아닌가를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절대 균형에서는 종말에 관한 사건들에 대한 지혜를 어디서 둘 수 있냐면 오히려 시작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시작. 처음에서. 그래서 처음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신약시대의 비교를 신약시대만 놓고 보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여기 초림이 예수님이 여기 오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재림 전에 성령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재림 전에 이게 드림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에 짝이 되는 것은 여기 오순절 성령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요일 협령이 있을 거예요. 휴업령이. 그런데 신약시대 초기에도 일요일 협령이 있었습니다. 351년에 일요일 협령. 휴업령이 있었습니다. 321년에 있었어요. 근데 일요일 협령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미국과 카톨릭의 결합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실제로 과거 역사 처음에도 일요일 협령이 내리기 전에 로마와 기독교의 결탁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더 좀 붙인다면 성령 시대에 부수하는 또 하나의 운동이 뭐냐면 평신도 운동입니다. 평신도 운동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 시점에 반드시 함께하는 것이 평신도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사람을 계급이나 출신이나 어떤 것으로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에는 반드시 평신도 운동의 부흥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순절 당시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이때도 평신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나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분은 그 당시의 제도에 비춰보면 평신도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평신도였죠. 그 평신도의 부흥이 성령 시대에는 반드시 거기에 부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평신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들은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사들도 평신도도 다 쓰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평신도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따라 쓰는 것이 아니고 그릇이 준비됨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데 그건 남녀의 구별이 없고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도 구별이 없고 돈이 많느냐 적으냐 그것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가운데서 준비된 그릇대로 쓰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을 우리가 평신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잘 보면요. 일요일 협령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종교와 정치의 결탁이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종교와
정치의 결탁이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미국과 가톨릭의 결합입니다. 과거에는 로마와 기독교의 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가톨릭이 어떻게 결합을 할 것인가, 왜 결합을 할 것인가를 잘 이해하려면 그게 짝이 드는 신약 시대의 초기에 왜 로마와 기독교가 결탁하게 되었는가를 비춰서 볼 때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을 잘 분석함으로 종말의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균형추입니다. 여러분, 이 일요일령령이 내리고 이렇게 하기 전에 로마와 기독교가 결탁하게 된 그 상황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러다가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그 과정에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가 두 개의 황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 두 개의 황제가 로마 제국을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황제가 싸움이 붙었어요. 그 싸움은 뭐냐면 로마 전체를 누가 집어먹느냐, 로마 제국에 대한 패권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대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기독교 세력이 핍박을 받으면서 이 민중 속에, 대중 속에 깊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이 콘스탄틴은 이미 세력이 확산돼서 거의 거부할 수 없게 되어버린 그런 이 지지 세력을 가진 이 기독교 세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바로 이게 콘스탄티누스입니다. 물론 콘스탄틴이 꿈에 십자가의 문양을 보면서 이 문양으로 이기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방패에다 십자가를 그리고 이겼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떻든 간에 그건 하나의 이야기는 되겠지만 실질적인 정치적인 내막은 콘스탄틴은 로마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누가 필요했냐면 기독교 세력의 지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독교 세력은 아주 핍박을 받고 있다가 이제 로마 황제가 내미는 손을 이제 받아들임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죠. 두 번째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처음에는 핍박을 면하지만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 국가에서 이 교인 목사에게 월급을 주는 그런 특별 대우까지 급속으로 그냥 이제 그 입지가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놈의 이익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목사 한 자리 하는 것이 엄청난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생계의 수단이 되고 나니까 서로 목사가 되려고 서로 기독교인 되려고 하면서 기독교는 거기서부터 타락의 일로를 밟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순수함이 어디에 있냐면 희생을 하면서 신앙을 할 때,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할 때 이게 순수한 것인데 오히려 기독교인이 됐을 때 우대가 따르니까 기독교는 거기서부터 타락하게 된 것이에요. 자, 이 과정을 보면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서로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타협을 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 과정을 말이죠. 마지막 때의 사건에도 잘 우리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톨릭이 마지막 북방왕이죠. 이 북방왕이 세계를 지배하려면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겠습니까? 망해버린 국가가 필요하겠습니까? 강력한 국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강력한 국가가 성경에서 말하는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에요. 계시록 13장에 새끼 양 같은 짐승, 어린 양 같은 짐승, 그거는 바로 미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미국이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위해서 엄청난 힘을 행사하는 걸 볼 수 있죠. 계시록 13장에 보는 새끼 양 같은 짐승은 힘이 빠져버리고 경제가 붕괴돼서 이 시무룩한 짐승입니까? 아주 힘을 행사하는 짐승입니까? 힘을 행사하는 짐승이에요. 힘이 있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가톨릭이 미국과 결탁하는 것이지 미국이 힘이 없으면 절대로 미국과 결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힘은 국방력에서 나와요. 국방력.
총칼에 무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국방력은 어디 나오느냐? 돈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제가 없으면 무너지면 국방력이 무너집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의 세계의 여러 가지 정세를 좌지우지하는 아직 완전한 패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를 지배하는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바탕에는 그런 국방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나라의 국가들이 지불하는 국방비를 조사해 보면 1등이 미국이고 나머지가 2등인데 2등, 3등 쭉 있는데 2등부터 꼴등까지 다 합친 국방비보다 1등이 혼자 내는 국방비가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첨단 무기, 스텔스기, 무슨 뭐 이지스함, 이지스기 그런 것들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주를 통해서 이제 하는 우주 전쟁을 위한 그런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경제가 약하고 재정이 약한 나라들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비용들을 이 미국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세계에서 호령하는 국가가 된 것이지 미국이 이런 국방력이 붕괴되면 절대로 그런 호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경제가 무너지면 이런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국방력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국방력이 무너졌는데 미국이 세계를 호령하고 미국의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미국이 일요일협력 내리라 하면 내릴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카톨릭은 미국을 키워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패권 국가로 미국을 키울 것입니다. 그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하여 미국은 카톨릭을 이용하는 거예요. 카톨릭은 미국의 힘을 빌어서 자기의 정치, 종교적 패권 야욕을 이루려고 합니다. 미국은 카톨릭의 힘을 이용해서 정치적 패권, 1인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용 가치가 없으면 절대로 이 사람들은 결합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의 세력의 법칙입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결합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언약의 법칙은 틀려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저 죄인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바칠 수 있는 게 이게 예수님의 법칙이지만 이런 바벨론 세력에서는요.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거래관계예요. 거래관계. 미국이 경제가 붕괴해서 망하잖아요. 그러면 카톨릭이 미국에 목을 쥐고 사용할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미국은 이 종교적 바벨론이 사용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대쟁투를 다른 말로 하면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것에 대한 선택입니다. 떡으로 살 것인가 말씀으로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떡은 육체의 정욕을 대표합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내 멋대로 살 것이냐 말씀대로 살 것이냐 이것이 대쟁투의 확실한 선택의 내용입니다.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늘에서 시작됐어요. 인간은 피조물의 육체 본능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 없다. 율법대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이게 사단의 도전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대로 살 것이냐 그 뿌리는 결국 예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것이 구체화된 내용으로 표현된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입니다. 인간이 육체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식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본능을 대표하는 그 식욕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살 것이냐 말씀대로 살 것이냐. 여러분 우리 쉽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쉬운 얘기 아닙니다. 말씀의 본능을 체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 떡의 본능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쉬운 얘기 아니에요. 떡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대쟁투가 마지막 끝까지 이어집니다. 떡이냐 말씀이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두고 있었죠. 식욕이냐 말씀이냐. 마지막에도 이 시험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님도 그 시험을 거쳤습니다. 떡이냐 말씀이냐. 마지막에는 매매권을 가지고 그 시험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매매권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강요하냐면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갈 것이냐 살 것이냐 선택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런 패턴이라고 한다면, 자, 떡을 무기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일요일 협령을 내리려면 떡을 무기로 삼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보십시오. 자,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기에 바벨론 편이라고 해봅시다. 바벨론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말씀이 있고 여기는 떡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말씀이 무기고 여기는 떡이 무기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떡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떡을 무기로 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떡이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으면 떡을 가지고 무기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떡이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을 때 이때에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일요일 협령을 전 세계적인 일요일 협령이 되게 하려면 전 세계 사람들을 굴복시키려면 전 세계에 떡이 떨어졌는데 어디만 떡이 확보돼 있어야 될까요? 미국은 떡이 확보돼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돼. 자, 이런 상황이라 한다면 이것을 경제 위기만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 패턴에서 보면, 자, 카톨릭을 위하여 힘을 쓰는 미국에 떡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럼 미국이 망해야 되겠습니까? 경제가 망해야 되겠습니까? 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미국은 힘을 잃어야 되겠습니까? 힘을 더 강해져야 되겠습니까?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 왕이나 말탄 자나 왕족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이 짐승의 표를 강요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도 이 표를 받아야 돼요. 이 부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붕괴된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탄탄한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이 사람 빚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빚이 없는데도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경제 위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하나의 방증입니다. 아시겠어요? 경제 위기와 상관없이 부자인데도 표를 받아야 돼요. 빚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 위기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자, 경제 위기보다 떡이냐 말씀이냐를 선택하게 하려면 경제 위기보다 더한 1차 산업의 풍기가 있어야 됩니다. 1차 산업. 식량의 위기가 와야 돼요. 식량의 위기가. 식량의 위기가 와야 돼요. 어느 시대처럼. 요셉 시대처럼. 애굽과 가나안 전체에, 애굽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성경 시대의 그 전 세계에, 가나안 세계에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몇 년 동안 왔어요? 7년 동안 왔습니다. 근데 7년 오기 전에는 기근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풍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풍년이었기 때문에 7년간이나, 그것도 1년도 아니고 7년간이나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쩌다 앞으로 1년 정도 기근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정도 사람은 어떤 사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7년이라는 기간이, 딱 7년, 그 기간에 앞으로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그 나라에서, 그 가나안에서 오로지 요셉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요셉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것을, 꿈은 바로가 꼈지만 해석은 요셉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키는. 그래서 그때 그 온 애굽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그동안의 풍년 때문에, 계속되는 습관적인 풍년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로 흉년을 맞게 됐어요. 그런데 흉년을 맞게 되니까 거기서 당장에 바로 이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노예가 된 것은 아닙니다. 첫 해는 그 전해가 풍년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먹고, 근데 두 번째 해에 또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돈을 가지고
사서 먹었습니다. 곡식을. 그 다음에는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기근이 왔어요. 3년간이나 연속해서 기근이 오는 건 아주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기근이 왔어요. 이제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집에 식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골칫덩어리예요. 그 식구가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세상에 떡은 없는데 먹을 입들만 많으니까 그 입들이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바로의 노예가 되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억지로 바로가 니들 이리 와. 다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입 하나도 좀 덜어야 되겠으니까 우리 한 사람 입이라도 있는 것이 떡도 없는데 이 입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전부 다 노예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밭도 다, 이 농사도 안 되는 밭, 기근된 있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세금만 나오는 밭 전부 다 이 바로에게 바쳐버리고 오직 우리 좀 먹고나 살게나 좀 해주십시오. 아주 이 백성들이 간청해가지고 바로는 못 이기는 채하고 그 사람들 전부 다 노예로 받아준 겁니다. 강제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3년이나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전부 다 바로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비슷한 예가 엘리야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마지막 때의 아마겟돈 전쟁의 표상적인 인물이에요. 갈멜살 전쟁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이게 상징적이고 표상적인 사건인데 그때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인데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고 떡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떡으로 말씀으로 살겠다고 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떡을 찾는 떡을 위해서 떡을 주는 신 바알을 섬기기로 다 변절했다는 것입니다. 7,000명 빼고 엘리야와 7,000명 빼고 그 나라에서 7,000명 빼고 나머지는 다 떡을 찾아서 떡을 주는 신 바알이 이게 풍요의 신이거든요. 농사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 그러니까 떡을 주는 신을 그들의 신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에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찾아보니까 7,000명밖에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떡이냐 말씀이냐를 선택하게 하게 하려는 그런 대쟁투적 상황이 되려면 마지막에 이런 엘리야 때나 요셉 때와 같은 전 세계적인 기근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원초적인 1차 산업의 붕괴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떤 주식시장이 뭐 붕괴되고 뭐가 붕괴됐을지라도 먹고 사는 이 농사는 그런 데 된다면 떡이냐 말씀이냐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아주 인간의 원초적인 이 식욕과 관련되어 있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바로 이제 이게 1차 산업의 붕괴, 이 농사에 그러니까 이게 다 망해버리는 그런 정도가 돼야지 경제 위기 정도를 가지고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 이유에 의해서 이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곡창지대들에서 갑자기 기근이 계속해서 이렇게 와버리는 상황이 한다면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 요즘에는 매스컴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예측하는 기사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오일 무기보다도 더 큰 무기가 식량 무기인데 그 식량 위기 그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자꾸 이 예측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상이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태양이 그 온도가 높아졌다가 내려갔다가 높아졌다가 내려갔다는 주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 태양의 온도가 높아져 가면 태양에서 흑점이 사라져요. 태양의 온도가 내려가면 흑점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태양의 온도가 가장 높은 때인데 흑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과학자들이 관측을 했어요. 이 말은 태양이 식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 계속되고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 지구상에 구름이 많이 생성이 된대요. 구름이 생성되면 햇빛이 차단돼 가지고 농사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기근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상이변이라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지금도 뭐 꿀벌이 갑자기 사라지고 막 그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해석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이렇게 막 빌어 닥칠 때, 그런데 어디에는 식량이 남아있어요? 미국에는 식량이 남아있어요. 누가 그렇게 조성할까요? 사단이 그렇게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특별히 GMO 농법이 발달했잖아요. 유전자 조작 이 농법이요.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미국은 식량 수출 국가예요. 러시아나 중국도 거기서 수입해 먹는 식량이 있습니다. 지금 이 종자에 대한 주권을, 세계의 종자에 대한 주권을 누가 쥐고 있냐? 몬산토 같은 미국 GMO 그 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식량 주권을 이 미국이 거의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타이밍에 갑자기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확 닥쳐버렸는데, 그때 미국에는 식량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전에 미국과 카톨릭이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은 세계를 정치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카톨릭은 미국의 힘을 빌어서 종교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욕망 때문에 서로가 필요해서 둘이 결탁을 해 있는 상태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경제적 위기라든가 정치적 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가까워진 상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기근이 옵니다. 그때 그 곡식을, 식량을 무기로 세계를 호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약소국가에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쌀이 아주 풍성하게 수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쌀을 무기로 세계를 다 집어삼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안 되죠. 우리 먹을 것도 힘들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요, 어느 정도 평화가 유지됐을 때는 식량을 팔아서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전 세계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다 이 나라 자체가 붕괴하게 생겼어. 그런데 우리가 식량이 있다고 해서 그 식량을 그 무기로 해가지고 나눠주지 않고 만약에 막 그 세계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그때는 힘 있는 나라들이 와서 다 뺏어가 버립니다. 예. 그래서 식량을 무기로 하는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식량을 가진 나라가 이미 세계에 이 군사 패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정치적 패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식량을 가지고, 식량을 무기로 가지고 이를 협력을 강요한다든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전에 뭐가 돼야 되냐면 미국이 세계의 군사 패권, 정치 패권이 확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북한처럼 미국이 이를 협력 내리라고 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콧방귀 낄 나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를 협력은 북한에 내려야 될까요? 북한에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북한 같은 나라에도 미국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는 상태로 미국의 세계 지배권이 확립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를 협력 내려봤자 북한에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이를 협력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를 협력 내리기 전에 미국의 세계 지배권이 확립돼야 돼요. 그럼 미국이 경제적으로 붕괴해버리면 안 돼요. 미국이 더 강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첫 번째는 북한이 붕괴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 붕괴돼야 돼요. 지금 미국의 세계 지배권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나라는 북한과 중국입니다. 다른 저쪽에 지금 중동이라다 이런 나라들은 거의 다 평정됐어요. 지금 이란 같은 나라도 미국과의 대결에서 그걸 포기하고 핵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잖아요. 미국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미국의 말을 거절할 수 있는 나라가 북한이든지 어디든지 있질 않아요. 자, 그런데 일단은 북한이 붕괴되고 중국도 미국과의 패권 레이스에서 떨어져 나가야 돼요. 옛날에 이 패권 레이스를 미국과 세계를 다 집어삼키려고 함께 패권을 레이스를 벌였던 나라가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붕괴됐죠.
소련이 붕괴할 때 미국과 카톨릭의 결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경제적으로 이렇게 겨뤄보던 나라가 일본인데 지금 일본 일제가 다 떨어졌습니다. 또 미국의 말을 듣지 않던 중동의 카다피며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그 사담 후세인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정치적 패권을 놓고 지금 힘을 겨루고 있는 나라는 지금 중국뿐입니다. 중국이 엄청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군사력이 엄청나게 지금 배가 되고 있는데 인공위성도 쓰고요. 항공모함도 자체 제작하고 스텔스기도 자체 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한 10년이나 20년만 돼도 이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예측을 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을 행사하는 그런 상태가 되려면 이 중국이 붕괴돼야 돼요. 이 패권 레이스에 떨어져 나가야 돼요. 자,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야망을 가진 나라예요. 이 미국은. 그런데 전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 대의 명분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박수 쳐서 옹립하는 그런 패권 국가는 절대로 힘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의 명분이 있어야 돼요.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한 유익한 그런 일을 한다는 어떤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는 그 대의 명분이 없는 거예요. 테러 방지. 미국에는 대의 명분이 없어요. 뭐냐?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를 해가지고 자본주의 썩어빤 부패한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는 더러운 이미지가 있어요. 미국에는 지금 현재는. 그래서 반미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반미 국가들이 어디 있느냐? 저쪽 남미 쪽에 많이 있어요. 남미 쪽에 반미 국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정말로 필요한 대의 명분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것을 카톨릭이 갖고 있는 거예요. 카톨릭은 지금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평화의 상징으로. 지금 교황의 위세를 보면 알죠? 점점 평화의 상징으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사람이 한마디만 해주면 진짜 어찌할 수 없는 그 평화의 사절로. 심지어 이번에 우리가 그 이석기 그 아로 사건에 그 관련됐을 때 이석기 그 가족 뭐 거기 그 추종 세력들이 가서 교황에 가서 안수까지 받는 그런 그 코미디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교황의 평화적 이미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바로 교황권이 가지고 있는 그 대의 명분, 교황권과 결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세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은 강한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종교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카톨릭은 미국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고 미국은 또 카톨릭을 지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북한이 제가 이 강의는 제가 10년 전부터도 제가 했는데 북한은 바벨론의 붕괴 법칙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의 붕괴 법칙은 고대 바벨론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중에서 일곱 나팔로 표현되는 그 로마 제국의 붕괴도 나왔고 마지막 때의 바벨론에도 나왔는데 이 바벨론 붕괴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거예요. 이 유브라데 강물은 바벨론 성의 젖줄입니다. 바벨론 성을 지켜주고 바벨론 성에 물을 공급하는 수원이기도 하고 바벨론 성을 공격할 수 없도록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운하의 물을 공급하는 이 강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에요. 옛날 고대 바벨론은 고레스가 이 유브라데 강물을 딴 데로 돌려놓고 그냥 공격을 해서 이게 된 건데 반드시 바벨론이 멸망할 때는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요. 유브라데 강물은 뭐냐면 바벨론의 지원 세력, 바벨론을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바벨론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을 두고 우상 숭배로 만들었어요. 북한에 가보면 김일성, 김정일이의 우상들이 있고 실제로 거기에 경배를 드립니다. 북한에는 10계명을 대체한 주체 10개가 있습니다.
김일성이와 김정일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자리에다 딱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고대 바벨론이 이제 고레스가 공격할 때 문을 닫고 그 문을 딱 걸어 닫고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환락의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지금 북한은 그렇게 철의 장막을 다 쳐놓고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물론 탈출은 하지만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폐쇄 국가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환락의 기쁨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북한을 왜 쉽게 공격을 못하냐면 거기에 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칫하면 북한을 멸망시킬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 나라가 함께 망할 수가 있고 지구에 재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외부적인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유브라데 강물의 마름으로 인해서 무너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북한은 외부적으로 이것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북한은요, 이 핵을 경량화해서 조그맣게 소형화해가지고 이제는 배낭이나 이런 데를 다 넣어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잠수함 타고 가서 얼마든지 이 서울 같은 데다 설치해놓고 리모컨으로 다 폭탄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북한의 멸망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핵이 그 북한을 자기들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핵을 만들고 이것을 경량화, 소형화하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의 그 탑을, 바벨탑의 높이를 더하면서 바벨탑의 높이가 높아갈수록 이미 바벨론이 무너질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북한은 지금 미국의 인내심의 한계를 거의 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은요, 지금 이게 에워싸고 있지 않습니까? 에워싸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북한을 에워싸고 있는 그리고 북한을 보호해주는 이 유브라데 강물은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 북한의 군대예요. 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는 것을 북한에 적용하면 이거는 군대의 반란이라든가 내부 분열에 의해서 이 북한이 멸망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오래전부터 북한이 쌩쌩할 때부터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 상황이 보면 거의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부 분열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저는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무너질 거라 생각해요. 갑자기 무너질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라도 무너질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바벨탑의 한계가 도달했어요. 핵의 소형화, 경량화.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용납하면 전 세계가 너무나 큰 위험에 빠지게 돼서 미국의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해 버렸어요. 북한은 곧 무너집니다. 통일은 곧 돼요. 통일이 싹 돼버리면 이제 어떤 문제 생기냐면 미국은 우리나라와 군사협약을 맺었고 중국은 북한과 군사협약을 맺었습니다. 북한이 붕괴해버리면 두 세력이 함께 진출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군사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말이죠.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슈퍼파워들이 서로 격돌하는 일이 방지되고 있었어요. 근데 북한이 딱 무너지면서 미국이 남한을 통해서 진출하게 돼요. 그 다음에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이제 이 경계가 위험하기 때문에 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제는 바로 대면하에서 이제 다투는 그런 상황이 돼요. 물론 전면전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서로 간에 긴장 상태가 형성됩니다. 어느 선을 두고 백두산을 두고 그것이 그 경계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조금 더 안쪽으로 올지 그건 알지 못하지만 이런 군사협약 때문에 두 슈퍼파워가 긴장 상태에 돌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중국의 문제가 뭐냐면 중국은 힘은 커졌지만 경제는 성장했고 군사력도 강해졌지만 중국의 문제는 뭐냐면 인권 문제입니다. 지금 소수민족들이 여러 소수민족들이 합해서 이 중화민국을 이루고 있는데 그 소수민족들이 전부 다 독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티베트, 위구르 이런 사람들은 아주 결사적으로 독립을 원하고 있는데
그 독립을 원할 때마다 군대로 가서 다 짓밟아 버려서 지금도 티베트에서 그 중들이 분실하는 얘기가 가끔 들려옵니다. 그만큼 독립의 의지가 강하고 티베트는 옛날부터 다 독립국가로 이렇게 있다가 다시 지금 현대에 이렇게 먹혀 있는 것이라 그 사람들은 첫째 종교가 다르고 위구르 거기는 이슬람교고 티베트 종교가 달라서 절대로 이게 합할 수 없는 것인데 거기에 막대한 지하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유전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중국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이 만주 쪽에서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게 되면 중국의 군사력이 어디로 집결해야 될까요? 만주 쪽으로 전진 패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군사력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어느 쪽이 허술해질까요? 저쪽 티베트나 이쪽에 있던 군사력이 아무래도 허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카톨릭과 미국을 통해서 미국은 지금 인권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인권을 유지하는 평화의 사절로 카톨릭과 결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 중국에 가스를 집어넣습니다. 인권, 탈북자들을 보내지 마라. 그 다음에 티베트 인권, 위구르 인권을 보장하라고 카톨릭을 통해서 자꾸 사주된 여러 가지 이 단체들을 통해서 그런 인권 문제를 자꾸 그래서 독립을 유도하는 그런 바람을 자꾸 집어넣으면 어느샌가 이것이 풍선이 탁 커졌을 때 풍선을 터뜨려서 그냥 중화민국을 해체해버리면 티베트가 독립하게 되면 따라서 위구르도 독립하고 위구르 독립하면 또 다른 민족들이 다 독립을 선언해버리면 소련처럼 해체돼버린 거예요. 연합이. 그럼 이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연합체가 됐을 때는 이 미국과 대결을 해볼 만하지만 이런 소수민족들이 다 해결해 독립을 해버리면 한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덩어리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그거는 강한 국가는 될 수 있지만 패권 국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정리돼버려요. 소련이 그러한 식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러한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패권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미국은 카톨릭과 결탁해서 이런 싸움에서 동지애를 더 확실하게 돈독하게 형성을 했죠. 미국이 카톨릭의 지원을 받을 때 저쪽 남미에 있는 반미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남미에 있는 반미 국가들은 미국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국교들이 뭔 줄 아십니까? 국교들은 전부 다 카톨릭이에요. 그 카톨릭이 자신들의 그 국교인, 자신들의 종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미국을 지지하는 쪽으로 만들어주면 미국은 세계의 유일한 지배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형성된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전 세계적인 기근이 있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태국, 또 호주, 브라질 그런 모든 곡창지대에 갑자기 기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전 세계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 미국에 식량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힘이 없는 약한 나라들은 미국에서 뺏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 미국은 힘을 가지고 있죠. 그때 미국이 제안해요. 우리가 식량을 나눠주겠다. 요셉이 식량을 나눠줄 때 공짜로 나눠줬습니까? 정당한 대가를 주고 팔았죠. 어쩌면 비싸게 팔았을지 몰라요. 그래도 감사하죠. 만약 안 팔면 어떻게 돼요? 주는 거예요. 파는 게 감사한 거예요. 미국은 돈을 벌면서 선심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도 먹기 부족한 식량을 너희들에게 나눠주는 거. 그래서 그 식량을 나눠주고 세계의 돈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일일 협령을 내리기 전에 또 하나 미국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 거기 네오크라트라고 하는 미국을 지배하는 유대 출신의 지도자입니다. 예. 이 미국의 경제를 지배하고 미국의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우수한 투니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일 협령에 동의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일요일 협령은 식량을 무기로 엄청난 장사가 부서지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치부의 기회가 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있고 신앙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금신상 숭배의 위험을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금신상이 뭡니까? 돈을 섬기는 거예요. 유럽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죠. 그때 왜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미움을 받은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돈밖에 모른다는 거죠. 예, 그 셰익스피어의 그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그 샤일록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나오죠. 그 유대인이 사채 고리대금업자 아닙니까? 돈만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래서 미워하고 이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피에 그런 것이 있어요. 돈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이 일요일 협령을 내리기 전에 유대인들이 제공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식량을 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장사의 독점권을 줘버리는 것입니다. 독점권을 줘버리면 지금 몬산토의 주인이 또 그 세계 경제 그 미국의 중요한 기업체 주인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럼 그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세계의 사람들과 장사할 수 있는 이 독점권을 줘버리면 그때에 그 식량을 무기로 해서 세계의 모든 돈들을 다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다 쓸어버릴 뿐만 아니라 돈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진 세계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선심을 쓰는 게 뭐냐면 이 식량을 무기로 너희들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의 종교를 통일하자 하고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일요일 협령입니다. 내가 우리가 이 욕심내서 우리만 먹지 않고 이 식량을 나눠주는데 아주 쉬운 조건을 내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요일 협령이에요. 자, 잘 보세요. 짐승의 표는 받기가 쉬운 것일까요? 받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받기가 쉬운 것을 제시하겠습니까? 받기가 어려운 것을 제시하겠습니까? 짐승의 표로 경배의 표로 눈을 하나씩 눈가를 빼내라 눈을 빼내라 하면 이게 받기가 쉽겠습니까? 안 빼죠. 귀를 하나 잘라 안 되죠. 손가락을 잘라 이것도 안 됩니다. 아들을 하나씩 받잖아 이것도 안 돼요. 이렇게 어려운 것을 조건을 하지 않습니다. 자, 종교를 통합하려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종교 통합이에요. 정치 통합도 어렵습니다. 경제 통합은 어느 정도 가능해요. 두 번째로 어려운 것이 정치 통합입니다. 지금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통합할 수 있습니까? 통합이 안 돼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종교 통합이에요. 여호와의 증인과 카톨릭이 통합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재림교회와 카톨릭이 통합이 가능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제일 어려운 것이 종교 통합입니다. 그런데 통합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를 다 믿으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이 삼위일체는 용납하지 않을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이 종교적 신념은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도록 짐승을 숭배한다는 그 표를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쉬운 것을 내놓는 것이 바로 일요일 협령이에요. 자, 불교인들도 공감할 수 있어요. 왜? 일요일은 이미 공휴일이니까. 공휴일이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일요일에 예배드리죠. 카톨릭, 개신교 이게 크게 저항받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바로 일요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염상섭의 그 소설에 보면 발가락이 닮았다 그런 그 소설이 있어요. 그 얘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남자가 무정자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부인이 있는데 절대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이 남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이 남자의 부인이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이 남자의 부인이 임신을 해버렸어요. 자, 이 무정자증이 있다는 것을 이 남자는 모르는데 의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참 의사가 입장이 곤란했어요. 지금 이 여자가 임신한 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낳은 이 아들이 이 사람의 자식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자식입니까? 이 사람은 무정자증에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 남자만 모르고 있어요. 절대로 이 사람에게서는 임신이 안 돼요.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딴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눈치도 없이 자꾸 의사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아들 저 어디가 닮았어요? 어디가 닮았어요? 자꾸 물어봐요, 이제. 이 의사가 다 알죠.
닮은 것을 찾아보니까 아무도 닮은 것이 없어. 그래서 위로의 말로 발가락이 닮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발가락이 닮았다는 것은 사실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 그런 것이에요. 일요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일요일을 중심으로 연합했다는 것은 형식적인 연합일 뿐이 사실은 연합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연합할 수 없는 것을 형식적으로 연합했다 치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쉬워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쉬워야 사람들이 받기 좋겠습니까? 아주 어려워야 받기 좋겠습니까? 여러분, 페리칩이 한때 일요일 그 짐승의 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 페리칩을 받으면 뇌를 조종하고 그 페리칩으로 사단이 그걸 조종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말이죠. 짐승의 표는 절대로 이런 페리칩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령으로 통과할 수가 없어요. 통과할 수 없어요. 이 법령을 통과할 때는 상원과 하원이 동시에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전 세계의 그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말살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은요 사람들의 굉장한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말고도 이미 이 일반 개신교회에서 페리칩에 대한 그런 많은 저항이 지금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 페리칩을 받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페리칩은 그래서 짐승의 표로 적합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왜 일요일이냐면 그것이 너무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페리칩 같은 것을 통해서 사단은 지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건요.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의 가장 큰 효력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거예요. 내가 그걸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나는 끊었다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떠나가셔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사단은 기계가 필요 없이 귀신의 영으로 지배할 수 있어요. 기계가 필요하지 않아요. 사단은 뭔만 해주면 돼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은 기계로 지배할까요? 귀신의 영으로 지배할까요? 귀신의 영을 지배해요. 귀신의 영을 지배하는 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페리칩을 받으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그러나 귀신의 영으로 지배하는 것은 동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 동의가 필요할 때는 아주 쉬운 걸 얘기해요. 미국에서 이 식량 원조를 하는데 전 세계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의 통합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공통점을 잡을 수 있는 그 일요일 협력을 가지고 종교의 통합을 하자.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미 각 나라에서 공휴일을 다 쉬고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며 저기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굶어 죽게 해준 사람들에게 배급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급표. 이 배급표요.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배급표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짐승의 표예요. 배급표를 줘요. 그 표가 없으면 배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배급표를 가지고 무기로 삼아서 사람들을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배급표가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짐승의 표 나쁜 건 줄 알았더니 이렇게 좋은 거네 하고 받는 거예요. 지금 짐승의 표 두렵게 생각하죠?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무서운 걸 생각했다가 너무나 신사적이고 너무나 평화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현혹돼서 떨어져 나갑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 사람을 억압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이 자기의 그 식량들을 다 나눠서 함께 이 국가적 전 세계적 위난을 극복하자고 하는 뜻으로 종교의 연합을 가져오자. 우리가 너무나 싸우고 분열됐으니까 이런 재앙이 내렸으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너희는 너희 신에게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 신에게 기도하는데 그걸 통일하기 위해서 일을 협력을 하자. 그걸 반대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식량 안 나오면 죽는데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요구도 하는 것이 아닌데 그 다음에 이 배급표가 다 각 사람마다 배급표가 이 배급표를 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처럼 700g씩 한 끼에 700g씩 그 딱딱 그 배급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배급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집안에 배급표 받은 사람과 배급표 받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 다 굶어 죽습니다. 사람들마다 귀신의 영이 들어서 자기만 생각해요.
근데 배고파갖고 나 혼자 먹기도 배고파요. 근데 그 집안에 하나님 믿는다고 안식일 지킨다고 배고파도 안 받고 고집 부리면서 내가 타온 배급 식량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가족들 있잖아요. 그 가족이 원수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내어쫓습니다. 너 그렇게 하려면 집에서 나가라. 내어쫓겨요. 그 다음에 집안의 원수가 예, 말 그 뜻입니까? 예, 그것 마지막 때는 그 실현되는 것입니다. 내어쫓겨요. 각 집안에서 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한 사람은 귀신행 받은 사람. 완전히 눈빛이 달라집니다. 무당처럼 돼요. 무당처럼. 홀려버렸습니다. 예, 사람이 악해집니다. 그래서 남편이 쫓겨나고 아내가 쫓겨나고 자식이 쫓겨나요. 길바닥에.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옛날에 카타콤으로 소문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산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카타콤으로 모여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이 쫓겨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조그맣게 모여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세상에 끝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이 패턴을 잘 생각하세요. 절대로 페리칩처럼 무서운 모양으로 짐승의 표는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이 짐승의 표를 너무나 받기 쉽게 너무나 좋은 것으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할 때 야 내가 그때 교회에서 배웠던 거다 정단판이구만 이게 무슨 짐승의 표냐 이게 배구표가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그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었구만. 그렇게 하고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카톨릭의 이런 선한 행위에 반발하는 저 짐승의 표, 이 세계 종교에 협력하지 않은 저 사람은 빈 라덴, 오사마 빈 라덴과 같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해치워야 되는 해충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 죽여야 된다는 것이.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에 재앙이 아직도 계속 내린다. 통합되지 않은 이 분열된 이것이 이 지구를 살리는데 아주 큰 방해가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는 살인 명령이 내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패턴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경제가 붕괴될 것이냐? 미국 경제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붕괴돼서는 안 될 나라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미국을 설명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의 글에 봐도 미국이 붕괴되고 미국이 경제가 붕괴되라는 말이 한마디라도 있는가 한번 찾아와 보세요.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성경과 예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루머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 재림교회에도 이 종말론에 관해서 이런 루머들을 무작정 믿는 순수한 돌다가들이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던져줘야, 그런 미끼들을 던져줘야 사람들은 모여요. 페리칩 얘기도 해주고 세상에 지금 교황이 어떻게 지금 이 작전을 벌이고 한 것들을 좀 몇 마디를 던져줘야 사람들이 모이지. 저처럼 이렇게 경제 위기도 없고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것들은요 종말론에서 가치가 없어요. 이 종말론이 말이죠. 이 종말론이 사람을 홀리는 마약과 같은 힘이 있어요. 페리칩 얘기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현혹됐습니까? 또 어떤 정보를 던져주면 그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약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을 강의하는 사람들은 그 소스를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사람 동원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만약에 페리칩을 강의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사건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미국은 붕괴하지 않습니다. 미국 경제도 붕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한자도 표를 받겠다고 그랬죠. 돈이 있어도 지금 식량의 문제에서는 다 똑같이. 그때는 식량이 돈이 있어도 구할 수 없는 식량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자도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경제가 붕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 경제 위기, 정치 위기 이런 모든 것들은
미국과 카톨릭이 결탁하게 만드는 이 그런 추진체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붕괴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일요일협정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맥락을 우리는 선악간의 대쟁투의 커다란 원리를 잡았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신약시대 초기에 일요일협정 내리 전에 로마하고 기독교가 결탁했죠. 그때의 로마 콘스탄틴은 로마가 붕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 세력과 결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전체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결탁한 거예요. 미국이 붕괴하기 때문에 카톨릭과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집어먹으려 하는 야욕 때문에 카톨릭과 결탁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에 대한 좋은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가 경솔하게 행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건들을 반드시 성경에서 예언했으니까 반드시 옵니다. 준비가 필요해요. 그러나 경솔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올해의 일요일협정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홍영선이 잘못된 것은 이제 4월달만 지나면 아니까 그때 우리가 보지만 우리가 쉽게 이런 것들에 너무나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악간의 대쟁투를 이해하고 거기에 내가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재림이 안 돼요. 아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14만 4천의 준비된 무리가 나와야 대쟁투가 끝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의 중보가 여기서 끝납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납니다. 끝. 그럴 때가 있겠죠? 근데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고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7장이 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여기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사람의 구원에 관한 문제는 여기서 다 끝납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여기서 다 확정돼요. 이 구원의 문제는 여기까지 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남았느냐? 아마겟돈 전쟁이 남았습니다. 대쟁투가 종결이 안 된 거예요. 즉 구원의 문제는 대쟁투가 종결되기 전에 먼저 끝나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만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논하면 안 됩니다. 뭐가 중요하냐? 대쟁투가 끝나야 돼. 대쟁투.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야 돼요.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려면 누가 준비해야 되느냐? 내가 준비해서. 계시록 14장에 약속한 14만 4천의 무리가 등장해야 돼요. 그래야 아마겟돈 전쟁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칩을 가지고 하는 그쪽이 재림의 때를 결정하는 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키는 우리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 재림의 시기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될 때를 위해서 땅에 내 바람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땅에 내 바람을 잡고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놔야 되는데 천사라 이거면 그걸 잡고 있는 이 시간인데 어떻게 이것을 측정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측정이 불가한 시간이에요. 이것은 측정해서는 안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죠.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과한 중에서 14만 4천 나오는 거죠? 예. 그 전에 14만 4천 준비가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대쟁투가 종결돼야 되니까 대쟁투가 맞춰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자꾸 어떤 사건에 너무나 그것이 그 사건에만 자꾸 날 때마다 이 중요한 대쟁투의 맥락 없이 어떤 사건들에 가지고 이게 경거망동하고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요. 우리 신앙이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묵직하게 준비하면서 묵직하게 행동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종말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